3월 8일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을 하신 이후에 이제 성전을 내려가셨다가 오늘 다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이 가르치고 계셨을 때에 주님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조금은 공격적으로 주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23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 앞에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한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그치셨고 그들의 그 장사하는 그 물품들을 뒤집어 엎으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그 성전이 깨끗하게 될 것을 요청을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성전 청결의 사건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위협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옳은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들은 주님 앞에 이제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좀 공경에 빠뜨리고 주님을 몰아세우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바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그들은 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게 되죠. 앞뒤가 꽉 막혀져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왜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역으로 공격을 당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나도 그럼 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 예화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그러자 첫째 아들은 내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뉘우쳐서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주님은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냐?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세리들과 창녀들보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32절에 요한 또한 의의 도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왔는데 너희는 왜 그들을 믿지 않았냐?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을 믿었고, 그리고 요한을 믿는 모습을 본 너희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외식하는 모습,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분명하게 보면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의 깊이가 깊다고 여겨지는 것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보다 먼저 세리들과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 비유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예화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이 첫째 아들은 대답을 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지만, 둘째 아들은 거절을 하고 뉘우쳐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오늘 이 유대인의 대표였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고 말은 번지르하게 해놓고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왜 그렇지 못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과 또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냐? 너희들은 왜 겉만 번지르하게 대답하고 말로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언제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봤을 때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뉘우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뉘우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며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간과 없기는 하나님 오늘 하루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뉘우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